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인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날에 또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고영철 형제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어제 우리 버브루 책 이제 출간을 위한 이제 텀블벅 이제 그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변에 알려주셔서 이렇게 준비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짠한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누구나 이제 타고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과 생각들을 반복할 때가 많죠. 이러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로우시고 또 그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의는 모든 피조물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바로 미슈파트와 스다카라고 하는 올바른 재판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감히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와 또 우리의 상대적인 의의 그 차이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큰 틀로 보면 이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쭉 펼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그리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제 대단락을 다 끊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가장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이죠. 그분도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오늘 이 주제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소위 탁체험이라고 하는 영적인 큰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시작한 그 목사님도 그가 이제 실제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특히 이제 로마서 주석을 읽고 굉장히 변화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회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칠 때 예전에 어떤 궁수들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 화살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적을 꿰뚫고 적을 정말 사단 마귀를 이제 죽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보통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도록 많이 권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읽어봐라라고 많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심판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모세 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 보통 10계명을 비롯한 613개 조문이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허락하셨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점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죠.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 모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의 어떤 돈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 재판마저도 어그러지고 이런 불의 가운데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려진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모든 불의와 부당함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수많은 인간의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세시대 때의 그레고리우스 일세라든지 또 이제 실제로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정에서 보면 누군가 어떤 집안에 뭔가 수치를 당하면 가문의 수치다 하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실추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한 세계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명예를 훼손한 장본인인 우리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명예, 하나님의 모든 이런 죄값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셨고 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만족하게 된 바로 만족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신학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그것을 속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은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요.
예언자들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임하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르는 삶만이 아니라 칭의를 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히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모든 그 말씀들, 자신들이 어떤 정말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이 믿음,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네. 인구처럼 멋지게 생겨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네. 아니면 영치릉지처럼 멋있는 재밌는 책을 써야만 소설 그런 작품을 써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어떤 신분이나 어떠한 것 차별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나 정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온전히 나타내는 완벽하고 거룩한 표준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보면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찬양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을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이 성취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정말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저를 이끄실지 좀 기대합니다. 저에게 만나는 사람들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우리가 근무를 할 때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임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법은 전적으로 온전하고 주님의 증언은 영원히 굳건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 왕자의 기초인 것을 시편 97편 2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정의의 근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욥의 그런 항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억울함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되지 않으신 분이 더 많은 영역의 존재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말 조그만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다 저작을 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넓은 바다의 수많은 모래 가운데 반짝이는 돌멩이 몇 가지를 들고서 정말 발견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 광활한 그 바다의 수많은 해변의 수많은 모래 속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말 삼위일체를 논하고서 그 고백했던 말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고백하고 찾기보다는 그 속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은 찾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보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타고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도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서 나를 거룩히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이 땅의 수많은 유혹과 불의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통과 불의함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의 모든 불의를 꺾으시고 모든 억울함들을 풀으시며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 내 것을 챙기고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네토테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유스타티아 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그 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 때는 어떻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미사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 미사를 통해서 정말 그 영성체를 받아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선행과 자선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이 씻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야만 모든 죄와 모든 벌을 다 정말 다 씻음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 스스로도 수도사로서 수많은 고행과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비체험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그것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에 대한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탑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의로 그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그런 비방 앞에서도 당당하게 목숨을 내놓고 그가 모든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가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나라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정말 심령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었던 그 말씀의 의미대로 루터 역시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의를 주님께서는 바꿔가는 삶을 살길 원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쯔빙글이라고 하는 쭈리히의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고 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벽하지만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법이고 아무리 합헌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아무리 법으로 우리가 규정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그것이 불의하다면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법이 맞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땅 투기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네, 법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하다면 인간의 상대적인 일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법은 항상 강자편에, 기득권층에 더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행정 관료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를 통해 나름대로 공의롭게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많은 불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것이 합법이고 아무리 합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모든 불의한 시스템들을 다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도록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계각층의 여러분 전문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의한 것들을 꺾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 불의함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서연이나 인구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강의를 술술술 하고 있다면 손을 들어서 얘기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기독교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용이네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멘.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법과 제도는 항상 변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종말 때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인간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나 자랑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자를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의인, 사람인자를 쓰지 않고 말씀원에 우리가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이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무죄라고 선언하는 법정적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겠습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저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심판하는 주의 사자가 그냥 간과했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냐 못 지었냐 내가 용서해 줄게 말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의 사자가 심판하는 주의 사자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패스 오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얼마나 내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더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를 짤막하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는데 엄마가 와서 그러더래요. 누구야? 엄마는 엄마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뭐라고 하고 비난을 해도 엄마는 엄마야. 나는 너를 다 이해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넘어뜨리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반복적인 그런 자식을 놓고 부모님이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 계명이라도 어긴다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컵 안에 그냥 전체 물이 99%가 다 깨끗한 물일지라도 독극물을 1%만 집어넣어도 그것은 독극물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조그만 죄를 짓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비유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한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죠. 도덕주의자들이죠. 자신이 깨끗하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을 받았던 수여받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 곧 모세하면 그가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마저도 어디에 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수여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마저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돌을 쳤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의는 오히려 자만과 오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의의 옷을 벗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도덕과 율법, 이 모든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어왔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뭔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인간은 심판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화려한 동산 중앙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기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누려 끊임없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트리나 포올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처럼 끊임없이 누에고치들이 열심히 올라가지만 그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그 정상에 그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고 허무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끄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물, 사실 이 속죄제물을 번역했지만 원래 이 제물, 원문의 뜻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고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 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제한된 속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는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죠. 우리 인간은 내가 참는다. 더 이상 못 참아 우리는 주먹을 치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인내하고 간과하시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이 땅의 전쟁과 수많은 불의와 악행 속에 주님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죄값을, 그 모든 분노를 십자가 앞에 주님은 철저히 다 쏟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아주 치외하는, 너무나게 정말 고통스럽게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릴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주님은 다 간과하시고 용서하시며 지나치시며 인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크기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이 구절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이게 바로 간과하심이라고 하는 패스오버에 대한 파레신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로 쓰였던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누구나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놀라운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은혜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그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칭의의 은혜로 오늘도 그 의로움을 또 이웃에게 증거하며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적인 방법과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의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